아마 사람들 중에서 몸에 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몸에 때가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 목욕탕에 왔다가 이 때를 미는 것을 보면 때가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때구나. This is 때. 아, 요게 때구나. 그래서 이 때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때를 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모택동이죠. 중국을 통일한 그 대단한 정치가 아닙니까? 생전세수를 안 해요. 목욕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이빨도 안 닦아요. 모택동은 진짜 추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림바오라고, 우리 한자 말로는 임표라고 하는데, 이 중공의 전쟁 영웅입니다. 워낙 전쟁을 잘해가지고 결국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 통일을 하는데 림바오가 큰 역할을 합니다. 림바오는 절대 세수를 안 해요. 목욕도 안 합니다. 때가 있는 줄을 몰라요. 참 더럽고 추접은 인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는 합니다. 중국이 물이 워낙 귀하니까 가보면 막 들판은 끝없는 들판입니다. 강만 큰 거 몇 개 있고 끝없는 들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도 차를 끓여서 마셔야 되고, 한국 사람들은 보이차 같은 거 마실 필요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도 막 보이차도 먹고 뭐 이러는데 물이 귀해서 그런 줄로 이해는 하지만 좌우간 세수를 안 해요. 목욕도 안 하고 때가 있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운전해보면서 속도 위반 안 해본 사람 진짜 없을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카메라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속도가 달라요. 거짓말 안 해본 분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 정욕적인 생각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 치는 겁니다. 대학생들도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술 마시고 이런 것은 좋아하지만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험 때가 돼서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은 그 생전 공부 안 하던 여학생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부를 합니다. 길 가면서도 공부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는 막 고개를 쳐박고 막 외운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수능 같은 이런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나라 전체가 막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늦잠을 잔 학생은 경찰 오토바이 뒤에 타가지고 막 수험장을 향해서 막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또는 교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온 사람들 보면 막 수도 없이 때를 지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은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 돼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시험을 안 치는 것이 제일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에서도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비밀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치면은 FBI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철저한 비밀에 쌓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을 치게 하든지 아니면 신문을 해서 죄인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미 인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귀도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어느 쪽으로 봐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죄는 안 짓고 뭔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가운데도 죄를 안 짓습니다. 때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붙들고 막 살아가는데 틀림없는 인간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욕도 안 하고 싸움질도 안 하고. 예수님이 자란 그 나사렛은 아주 그 형편없는 동네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막 몰아냅니다.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마귀에게 마음껏 예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 예수의 정체를 반드시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인간인지 정체를 드러내겠다. 그리고 꼭 죄짓게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친 것입니다. 시험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빛이 그 기둥처럼 하늘에서 쫙 내려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 위에. 근데 그 끝부분인지 시작 부분인지 그 빛이 비둘기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비둘기, 빛으로 된 비둘기, 불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고 비둘기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새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해 주는 그런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이 전북 고창에 보면 독림저수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 고창 이러면은 고추장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창에 독림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겨울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가창오리들 50만 마리가 날라옵니다. 가창에서 위에 있는 가창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오리 안 와요. 가창오리가 50만 마리, 53만 마리, 정확하게는 53만 마리가 그 독림저수지에 옵니다. 그 낮에는 물 위에서 이렇게 자고 졸고 이래 있다가 저녁이 되면 이 50만 마리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장관이라고 그래요. 장관. 53만 마리의 가창오리가 막 쫙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이거 뭐 진짜 과간이라 그래요. 볼만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볼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빛으로 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면서 그게 비둘기 모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불비둘기죠. 불비둘기고 빛으로 된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장관이죠. 장관. 예수님 머리에 빛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불비둘기가 임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계속 나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에서 계속 나오면서 우주도 만드시고 태양도 뜨겁게 만드시고 생명체도 계속 만드시는 겁니다. 아기들도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도 숨쉬고 살게 하시고, 이 계속 나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나오시는 이 영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빛으로 막 임하시고 불비둘기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막 내몰아 가지고 광야로 예수님 쫓기듯이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을 뜯어 부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성령에 떠밀려가지고 성령의 충동으로 막 뛰다시피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친다는 것은 학생이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을 안 받습니다. 마귀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신인지 그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인간이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 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 막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뭐 살아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따지듯이.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 기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막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막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막 굉장히 고픈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은 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대개 이 아기를 낳는 엄마들은 참 이 배가 아픈 고통을 참 참아야 됩니다. 어떤 산모는 뭐 5시간, 6시간 고통받고, 어떤 분은 막 10시간 넘도록 고통받는데 원하는 것은 이 고통이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고통이 빨리 끝나는 것밖에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기가 나오고 아기가 막 빡빡 울면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아기야 반갑다, 너가 나왔구나. 예수님은 지금 그 고통은 아닙니다. 그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하세요. 지금은 이제 예비적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냐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참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다 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하시면서 성경만 읽고 막 세상 이야기를 막 하고 웃기는 이야기 막 하는데 그건 불합격입니다. 마귀가 너 불합격이야. 불합격. 신이냐 인간이냐. 마귀는 예수님에게 3가지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마귀가 예수님을 봤을 때 막 헷갈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형편없는 인간이거든요. 너무 굶어가지고 40일을 굶고 뭐 세수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면 너를 창조주로 인정해 줄게.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근데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굶으면 너는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천지에 널린 게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보다 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없고 안 만들 수도 없는 이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몇십 년이 걸렸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우리 육신은 떡으로 살고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거 하나 없이 정기적인 수입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기적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기적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이 정기적인 수입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기도가 자꾸 응답이 돼요.
저는 처음에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도가 자꾸 응답되고 병이 낫고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연이 아니고 이게 사는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또 뭐 그걸 가지고 행사하고 돈 그다 가지고 행사하고 이러니까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겁니다. 뭐 행사하려면 돈부터 걷어요. 돈부터 걷어요. 큰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부터 거두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은근히와. 쉽게 이야기해서 난 돈 없다는 거예요. 나 돈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난 돈 많다. 돈 많다. 일어나라. 안 일어나죠. 우리는 성경을 깨워야 됩니다.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성경을 깨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강이 피가 됩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요, 돈이 있는데 어쩝니까? 그 없는 거로 치라고요. 없는 거로 치라고요. 돈 없어요. 우리 돈 없어요. 우리 가난해요. 우리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깹니다. 눈을 번쩍 뜹니다. 눈을 번쩍. 사탄이 깜짝 놀랐죠. 잘못하면 뭐 돌들이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그냥 짱돌로 때리면 그 마귀 죽습니다. 그거.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굶으라. 청년들에게 가난한 것이 좋다. 이 청년들에게 기죽지 말라고. 목사가 돈이 없고 가난하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월급 안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월급 안 줘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고 목사가 그거를 믿고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전에 옛날에 같은 교회에 있던 어떤 청년이 그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저하고 만났어요. 저는 말씀이 있고 자기는 돈이 있고 우리 같이 하는 건데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면 망한다고. 교회는 돈으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으로 개척하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발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안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귀가 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의 종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왜 발이 부딪힌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높은 데 떨어지면 머리부터 먼저 떨어지는데,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면 머리부터 먼저 떨어지는데 발부터 먼저 떨어진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편에도.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이거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떨어져 죽으면 병신 쪼다가 되는 거고.
자살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살. 요즘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애들처럼 자살한 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문에 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신문에 뭐 생활고로 목수 일일이 그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가지고 그 마리아의 아들이 자살했다. 이런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은 시험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준 것이죠. 지금 굶고 있는 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굶고 있는 걸 믿으면 돼요. 우리 아이 아픈 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준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면 성경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우리 중고등부 때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뭐 야고보서 가지고 믿음으로 가느냐 행위로 가느냐 뭐 그래 하지 말아요. 성경은 토론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준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 처녀들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결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게 뭔데? 하나님 남자를 창조할 거를 믿어야죠. 믿어야 되죠. 나이 드신 어른들 지금 연금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시험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을 하면 안 돼. 테스트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시험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 번째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유혹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만 경배하고 그만 섬길지니라. 예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뭐 세상을 주고 세상 전부 다 준다 하더라도, 대통령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산에서 이제 부산 기독교 총회장이 돼가지고 취임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꽃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인사 말씀 중에 누가 하는가 하면 문재인이 인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막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저 원고를 써줬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교회를 그냥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큰 교회들, 교인들 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반도 더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를 막 작사를 내버렸어요.
야, 이게 이제 성령을 회방을 해도 고도로 회방을 하는 거구나. 그 사람들이 목사님 비대면 설교 그 사람이 적어서 안 합니까? 아니고 꼴보기 싫은 게 있어서 그렇다고. 꼴보기 싫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뭐 기독교 신자가 국회의원 표 더 받으려고 절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해는 해야 이해는 하지만 성령을 덜 믿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그걸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작살내는 거예요. 교회를 부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 중에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 파우스트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영혼을 팔아요. 영혼을 팔아요. 공무원이 무슨 영혼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 영혼 없는 공무원입니다. 양심을 팝니다. 양심을 팔아버려요. 양심을 팔아버려요. 장사하면서 양심을 팔아버려요. 영환이 연극 같은 거 하면서 젊은 여자들은 그냥 몸을 그냥 팔아버려요. 그 이번에 한국의 어떤 감독이 러시아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은지 알아보니까 미투에 걸린 거예요. 한국에서 못 살겠구나 싶어가지고 러시아에 이제 가가지고 있다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벌써 죽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어 있는 거예요. 기업가들 중에서 성공만 한다면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자들 중에서 자기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외국 신문에 외국 잡지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교수가 되려고 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 마귀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돈에 절을 하면 안 돼. 돈에 절을 하면 안 되고, 떡에 절을 하면 안 되고, 돈 많은 부자에게 절을 하면 안 되고, 권력에 절을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두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에겐 절을 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기 예수는 절을 하고, 어른들에게는 절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이라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냥 인사하는 거죠. 인사. 우리 동양에서는 왕을 보면 이렇게 절을 하는데 서양에는 절을 안 합니다. 서양에는 절을 안 하고 그냥 뭐 대통령이라도 그냥 악수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고 이러는데, 문화가 좀 틀려서 그렇지만은 절을 하면 안 돼. 절을 하면 안 돼. 양심을 팔아먹고 말이죠. 영혼을 팔아먹고 정조를 팔아먹고 영혼 없는 부목사가 되고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고 영혼 없는 선생이 되고, 다 파우스트 아닙니까? 다 지옥에 갈 것들 아닙니까?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바로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빚을 지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으면 다른 사람이 이제 돈을 갚아줘가지고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요즘 뭣도 모르고 이 고리채를 이 조폭들이나 이런 쪽에서 돈 빌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신세 망칩니다.
여자들 사창가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뭐 이 콩팥 빼가지고 말이죠, 콩팥 팔아버리고, 간 반 비 가지고 팔아버리고 말이죠. 절대로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빚을 안 지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빚을 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모든 빚을 다 갚아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구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은 뭡니까? 빚을 다 갚아주는 걸 말합니다. 인질의 값을 다 갚아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속량, 이거 전부 빚을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마귀에게도 빚이 없고 하나님께도 빚이 없고 빚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FBI 같이 숨어서 오신 것입니다.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천국이 지금 가까운 곳까지 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멀지 않는 가까운 곳까지 천국은 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와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와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이런데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교회는 어디까지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까? 좋은 예는 아닌데요. 아주 나쁜 예인데,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마약을 콜롬비아에서 만들어가 이제 미국으로 옮깁니다. 근데 어떻게 옮기느냐? 이 비닐 봉지에 이 마약을 넣어가지고 삼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50개도 삼키고 100개도 삼키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엑스레이 안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약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약이 들어왔다. 근데 잘못해서 비닐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죽습니다. 그래서 배를 때리면 안 됩니다. 마약을 먹은 사람 배 때리면 안 됩니다. 배 때리면 이 터지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쌉니다. 막 쌉니다. 비닐에 들은 마약을 막 싸면 이제 그거 이제 씻어가지고 더러운 마약이죠. 더러운 마약이죠. 그거 이제 씻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똥산 마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디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신 몸 안에 잔뜩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위에 천국을 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안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옵니다.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12년 혈루증이 병이 났습니다. 모든 병이 다 나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갈릴리 호수에 파도도 잔잔하고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달리다금 이러니까 여자애가 12살 된 여자애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병들이 막 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못을 박으시고 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막 이 세상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하고 소설이지만 그 래퍼 한센병에 걸렸던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낳습니다. 그 배너는 성이 허시입니다. 허시인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 물을 주는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 가르치는 거 보면서도 반대쪽으로 갑니다. 근데 자기 누이와 자기 어머니가 이 래퍼병이 치료되는 걸 보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와서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몸 안에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천국으로 도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거기서 막 부어주십니다. 막 부어주세요. 새로운 복을 막 부어주시고 새로운 성령을 막 부어주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들었더니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건 옳지 않다 이러는데 그분의 말씀이 옳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령을 막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새로운 성령을 막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를 이걸 막 깔고 뭉개고 말이죠. 서울 사람들 아파트 하나가 막 20억 이런 데 그냥 깔고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짜장면 얻어먹고 빠마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 서울 사람들 그럴 필요가 있나요? 지금 막 하나님 축복이 막 와 있는데 막 이 축복을 서로 나누고 교회에서 이 축복을 나누고 축복을 해주고 아기들 보면은 막 복 받으라 말이야. 넌 천재가 될 거다. 넌 천재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말이죠. 병 나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릴 수 있는 천사들은 12개 부대입니다. 12개 부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쓰지 않고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16절부터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오는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터뜨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터뜨리셨습니다.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이 땅에 천국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 천국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12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베드로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음부의 권세가 올해 한 해 내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끝에도 이게 사실 침투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정부가 과도하게
물론 워낙 기독교인 중에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고 이러니까 과도하게. 사탄은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침투하지 못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허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방들을 동의보감이란 책으로 써가지고 물려주었습니다. 지금도 한의사들은 보면 동의보감을 이렇게 참고로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교회와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우리 위에 이 천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믿었습니다. 한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 한 영혼은 사람 이름이고요. 한 영혼은 사람 이름이고요. 한 영혼은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에 청년들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어요. 그 청년들이 막 변화됩니다. 막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청년들하고 동부교회하고 바꾼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손해본 거 아닌가? 이게 과연 잘한 걸까? 결론은 잘한 것으로 동부교회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청년들 건지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영혼을 낚으려고 하면 미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끼가 뭘까요? 어떤 교회는 전도용으로 붕어빵을 만들어가지고 붕어빵을 이제 미끼로 해가지고 막 하는 데도 있고, 어딘 데는 점심 식사를 주기도 하고. 미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합니다. 말씀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천국이 교회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있던 천국이 교회로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명 넘어야 같이 있겠다 이랬으면 좀 큰일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서창성에서 진도 8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산이 무너져서 강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대로 되면 또 터질 거다 이래가지고 다이너마이트 가져가지고 폭발을 시켜가지고 그 호수의 물을 뺐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보면 강하고 바다하고 원어가 똑같아요. 살라사가 이 호수도 되고 강도 됩니다. 바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 자꾸 바다라고 그래요. 갈릴리를
갈릴리 바다라고 그럽니다. 갈릴리 바다. 이 살라사는 바다도 되고 호수도 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굴러서 호수를 메울 것입니다. 영적인 지진이죠. 영적인 지진입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일어났던 공산주의 운동은 영적인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지진이 아니고 사탄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수천만 명. 중국에서만 죽인 사람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일본에는 사쿠라지마라는 이런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이제 연기가 올라오는데 화산이 터집니다. 화산이 크게 한번 터지는 바람에 이 섬이 막 무너져 가지고 육지하고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쿠라지마는 그냥 육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쿠라지마에 있는 어린이들은 헬멧을 쓰고 다닙니다. 언제 폭탄이 화산이 터지가 돌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헬멧을 쓰고 다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을 때 마술사들도 얀네와 얀브레도 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지금 마술을 막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이 잘 사는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지금 막 죽는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머리바에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프다고 해서, 자신의 부인이 아프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하나님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너무 귀한 약이죠. 아무에게나 나눠줄 수 없는 약입니다. 이것은 어떤 금이나 은보다 귀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는 예수님이 맡기신 이 복음의 약을 가지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예수님 보내어 주시고 우리 빚 다 갚아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영혼들을 건져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혼을 건져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세상 사람처럼 되어서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복음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천국이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